2020년 11월 21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군대에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은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사람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묶여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고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군사들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11월 21일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줄거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말씀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이야기에서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우둔한 자, 바보라는 뜻이었고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름을 바꿈으로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사명이나 의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낮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계명을 하거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계명된 이름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히브리어 이름을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드락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삭의 히브리어 이름은 미사엘입니다. 주께서 지금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벳느고는 아샤라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 세 사람의 이름을 조합하면은 우리 생각에 깊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지난달 함께 묵상하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바벨론 왕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자신 앞으로 끌고 옵니다. 왕은 이들을 그냥 벌주는 대신에 직접 신문을 합니다. 왜 세상을 지배하는 바쁜 왕이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이들을 신문하여 절을 강요하였을까요? 혹시 바벨론에 믿는 신에 대한 신앙이 투철해서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굴복시켜 자기가 원하는 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사실 이미 그들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도 어떤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사건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통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주권을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고 누군가의 밑에서 지배를 받는 자기 역시도 피조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악이 이와 같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뱀의 유혹이 그러했고 바벨탑의 목적이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그는 누구보다도 높아야만 했고 자신이 정복시킨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신이 자신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금신상의 실상은 바로 왕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세 사람을 굴복시켜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신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부르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로 타오르는 풀무불 구덩이를 세워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협박하여 그들이 두려워하여 왕에게 굴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세 사람 앞에 놓인 불구덩이의 시험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던 세상이 주인이 되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 대한 주권을 빼앗아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겁박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풀무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직장의 잘못된 관행이 펄펄 끓는 풀무불처럼 보입니까? 당장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화를 면하는 것이 지혜로 보입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 풍조에 따라가지 않으면 풀무불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과 같은 두려움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타오르는 불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뜨거워 보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 역시 시련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련과 아픔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유혹과 아픔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세 사람에게는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실 것이라는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고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은 이들을 금신상 앞에 무릎 꿇여 자신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왕 앞에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절대 왕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구덩이에서도 자신들을 구해주신다는 믿음을 왕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적을 믿기 때문에 이 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풀무불에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들의 이름에서 나타난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며 그것에 기대어 무엇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오래전 아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모든 의료행위를 멈추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폐 쪽이랑 그리고 간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의 아버지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의료행위를 멈추셨다가 결국 그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의 믿음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나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조건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만의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한 길로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 기자들 역시 자신 앞에 놓여진 고난과 아픔 앞에 왜 악이 이렇게 세상에 횡행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올바르게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깊으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소망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선포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음도 유익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군대에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은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사람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묶여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고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군사들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화가 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불구덩이에 쳐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풀무불이 7배로 더 뜨거워졌고 힘센 용사들에게 붙잡힌 이들은 그대로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성경은 세 사람이 모두 옷을 다 잘 갖춰 입었다는 언급을 합니다. 이 언급을 통해서 이후의 기적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떨지 알죠. 옆에 사람들이 죽는 와중에도 옷깃 하나 다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에 대한 표현의 또 다른 의미로 이를 축제의 복장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갖춘 온전한 옷을 통해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왕이 떠들고 힘센 용사들이 자신들을 결박하고 풀무불이 최대치로 올려져서 끓어오르고 있어도 이들은 평안함으로 이 상황을 담대히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죽는 모습은 충분히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고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왕이 누구보다 무섭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위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을 때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라고 표현된 모세조차도 분노로 평안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평강을 잃은 사울 왕은 분별력을 잃고 악을 행하여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정신없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화평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변을 어수선하게 하고 평안함을 잃게 하여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의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왕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일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 사람이 가진 평강과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세상의 방해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보다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가 더욱 마음이 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결코 진리 앞에 이것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쳐부셔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안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나라에서는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는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주는 격려는 그런 보이는 고난 중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라고 참소하며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고 세상의 쾌락과 불의가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로 삼키겠다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 때마다 나보다 생각이 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지키며 믿음의 선포와 발걸음이 우리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이끌며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코로나라는 하나님 두려움이 있고 또 사회에 많은 소요 사태들과 하나님 반목들과 사회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겪는 아픔 가운데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혜 있으신 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더구나 나를 도우신다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담대하게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움이 불가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안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